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청담같이 검어지고 온 딸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개정 성경과 개역 성경의 번역 차이가 좀 있어서 한 목소리가 안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실로 엄청난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림의 징조들과 재림 때에 일어날 사건들도 실로 엄청난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늘 구름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실 때에 저의 욕심은 주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맞고 싶습니다. 재림의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대한 성경의 묘사 자체는 영광과 재난과 영적과 영벌 모든 측면에서 상상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절에서 요한은 지구 최고의 모습을 묘사하기 위하여서 가장 많은 정말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데도 없을 것임을 요한은 말해 주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요한이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히로시마가 떠오릅니다. 그곳은 분노에 뒤엉킨 원자폭탄이 최초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현대의 기술 수준에서 볼 때에 그저 폭탄 하나가 터졌을 뿐이지만은 우리 모두는 그 파괴력에 있어서 두려움과 섬뜩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한 도시를 멸망시키고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던 그 폭발도 지구 최후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거스리고 파괴적인 길을 고집한 이들이 보일 반응은 한마디로 표현하지만은 그것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자비의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비와 초청도 그들은 외면을 하였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 마지막 때에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성경 말씀을 하면은 왜 거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들 마지막의 선택은 어린 양에게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뿐일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예수님을 거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자들에게까지 거짓 믿음을 가르쳐온 그런 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마지막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성경의 마지막 경고 중에 하나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이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이 두려워하라라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존경의 문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존경도 맞지만은 오늘 성경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존경 그 이상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뒤바뀌어지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은 일생 동안 공포를 자아냈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삶의 방식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공포에 뜰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 신나는 성경의 교훈은 아니지만은 지상 최대의 사건을 기다리기 위하여서 줄을 서 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거부한 자들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자가용 속으로 영접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는 있을까? 아니면은 영광의 그 얼굴이 너무나 무서워서 산과 바위 들어 내 위에 무너져라 그래하는 그런 통곡 속에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약권을 시간이 있다고 내일로 미룬다면 호시탐탐 내 손에 있는 예약권을 노리는 사단에게 분명히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예약권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날은 악인들로 명명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가질 여가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그런 현실에 절망에 앞서서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될 것입니다. 그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이 그들은 끝나버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약권을 잘 지키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자들은 성령의 인도로 공중까지 주님의 영접함을 받고 하늘 도성까지 안전하게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 그 영광 중에 만물이 함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대열 속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